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한 주 로마서 필사는 13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6장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가 본문 말씀이고요. 먼저 9장 30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좋은 면에서. 그리고 그러한 다른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 표현에 적합한 이들이 여러분의 삶 주위에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와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죠. 야, 저 사람은 참 나와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영역에서 그러한 달라도 뭔가 참 다르다 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저의 그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 곳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 치고는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다른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분은 목회자이셨고요, 그리고 작가이셨습니다.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현대어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원어를 가져다가 원어를 보시면서 이디엄적인 표현들로 성경 전체 66권을 번역하셨습니다. 달라도 뭐가 다르죠.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요, 이분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 얼만큼 팔렸냐면요, 20 밀리언 카피가 팔렸습니다. 20 밀리언 하니까 좀 안 닿으실 수도 있죠. 마음에 2천만 권입니다. 이제 좀 와 닿으시나요? 2천만 권 하니까 이러시는. 2천만 권 맞죠? 20 밀리언이 맞습니까? 네, 2천만 권. 2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기도 했지만 처음 끌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을 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 그 유명세와는 반대인 목회 현장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분이 성서학 박사학위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간증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한 주인가 한 달인가 하시고 그냥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냐고 그분이 그때 고백하셨냐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성경 읽고 싶지 않더라.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거로 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내려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1960년도 초에 볼티모어 근처에 있는 메릴랜드라는 곳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분은 그곳에서 29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기간 동안 한 500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큰 교회라고 볼 수는 없죠. 확실한 건 대형 교회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메시지 성경을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전트 칼리지 밴쿠버에 오셔서 교수까지 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달라도 참 뭐가 다른 분들은 다릅니다.
다시 로마서 9장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냥 다독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딱딱하고 매정의 한편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답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한편으로는 차갑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지난주 살펴본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전적인 자신의 뜻을 따라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가운데 내리신 결정이고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라, accept it,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지와 선택권이 없는 그저 로봇일 뿐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또 인간에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다 자세히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릴 능력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지가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 겁니까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모릅니다가 답이고요, 천국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갈 걸 생각할 때 기대가 되는 것은 딱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질문,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 나의 마음의 응어리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편에서 다 보이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 순간 다 씻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은 그 분을 믿고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답변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림받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그들 관점에서 역사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바로 봉독한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으로 돌아가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볼티모어에서 40대 초반,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지에서 힘들었던 것이 그곳에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루함이었다고. 그렇죠? 저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왜 같은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힘드냐면 똑같은 일들, 똑같은 스케줄,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처음에 힘들었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야망.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성을 통해서 40대 초반에 자기의 야망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셨다고. 그리고요, 이 목사님께서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든 계속 반복하신 말인데, 목회자는 절대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가 기억나요.
한국 2세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서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야망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야망으로 오신 것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저는 목회자시니까 그래, 귀한 생각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서 좀 돌려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도 이분께서 허용을 안 하시면서 예수님은 야망이 단 조금도 없으셨다. 순종하신 거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너무 저는 끌렸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 나눈 간증과도 맥락이 통하지만 그런 과정들 가운데 저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형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대 초부터 자신은 완전히 야망이 해결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한 사람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책들 그렇게 많이 쓰시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책 계속 쓰시고 메시지도 그렇고요. 2천만 부가 팔린. 그런데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분이 내가 이거를 번역해서 좀 알려줘야겠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은 그래요. 야망이 뭡니까? 야망은 남에게 드러나고 싶은 것이다. 그게 야망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본인은 헬라어 원어로 읽는데 읽을 때 헬라어의 윤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좀 일반 어려운 영어 번역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읽으니까 성도들은 내가 느끼는 이 전율과 감동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어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고 영어 작가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감격을 같이 느껴보자고 갈라디아서를 먼저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출판한 작은 책 하나에 그 갈라디아서 번역을 넣었는데, 내부 프레스라는 출판사에 와서 신약 성경 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목회 은퇴하고 그걸 쓰기 시작한 겁니다, 번역을. 그리고 구약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할 때 나는 페일할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역본으로, 필립스 성경처럼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역들이 역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러한 번역을 하나 하게 하신 겁니다.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질문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이 주권이 나도 목회자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왜 저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어메이징하게 뷰티풀하게 펼쳐지고 내 삶에서는 왜 이 주권이 그렇게 안 펼쳐지지? 저만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같은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믿음으로 저렇게 해나가는데 와, 저렇게 번성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가? 왜 저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저 목사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드러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삶에 저는 들어왔다고 저는 믿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끝과 10장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줍니다. 한 단어로, 믿음. 10장, 9장 30절부터 10장 끝까지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믿음, 믿음, 믿음. 구약을 8번인가요? 계속 인용하면서 믿음, 믿음, 믿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다에 치는 큰 파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해도 우리 인간이 지금 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치는 파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게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데요, 그 파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바다 안에 들어가면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누가 탈 수 있을까요? 프로페셔널 서퍼들. 이들은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면 저는 분명히 바다에 휩쓸려 갈 텐데 그들은 파도를 타고 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파도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파도를 볼 줄 알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자기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고 일어나서 타고 갑니다. 무엇을 탑니까? 서핑보드를. 믿음이 바로 서핑보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은 계속 주권의 파도를,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만 저 비즈니스하는 저 사람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는 법을 모르시고 탈 생각도 안 하시고 안 타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반대로만 헤엄쳐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또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뛰어 올라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아시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만나는 첫 번째 지점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똑같은 파도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그 파도를 탈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런 막 유행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뭐 이것 하나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랍니다, 몸에 좋답니다 해서 우리가 막 그 어떻게든 다들 구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그것만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다른 보고가 나옵니다. 그거 먹으면 큰 병 걸린다고. 그러면 열심히 그 약 먹었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율법으로 열심히 했어도 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계속 따라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셨다 말씀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이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권의 파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파도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딱 율법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의 마침,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의 파도가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서 치고 일어나고 있어도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끝나야 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믿음으로 그 주권의 파도를 우리는 탈 수 없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에겐 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처 내 앞에서 끝까지 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상처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파도를 타는데 가로막는 길이 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그것이 딱 내 앞에 서 있고 마침이 되지 못하고 끝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의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파도는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그것을 안 붙드는 겁니다. 뭐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생각, 절대로 내가 바꾸지 않을 이 생각, 이것이 끝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주권의 파도는 아무리 어메이징하고 놀라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라는 노를 하나님의 주권의 파도로 거슬러 가는 쪽으로만 젖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엄도 하나님의 반대, 주권의 반대로만 계속 칠 겁니다. 수영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 생각이라는 두 팔로 반대로 가다가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의 상처라는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하고 계속 이어 써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끝! 하나님의 주권의 파도를 보기 위하여 내 상처 끝! 점! 마침표! 내 신앙 경험, 내 지식 끝! 마침표 딱 찍어버리십시오. 내 문장이 찍을 때, 끝에 찍을 때 종이가 뚫릴 정도로 찍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놀라운 인도하심은 내 의지와 뜻이 멈출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야망이라는 자신의 그 문장의 마침표를 찍었던 겁니다. 끝. 그리고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앞에 있는 내 소수의 성도들만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야망의 점을 찍었더니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신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지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절 한 절만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새벽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함께 따라오고 계신 분이거나 또 구약의 모세오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읽으시는 순간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이 아주 가깝게 있다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대 근동 신화들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영웅들은요, 선사시대 때 신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하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힘들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아니면 바다 건너서, 우리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읽어보셨죠? 바다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멀리 멀리 저 곳을 찾아가야 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까이 있어. 쉬운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복음에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아주 가까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이 주권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몇 편 들으셨습니까? 셀 수도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몇 개나 되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멀리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못 찾으시고 경험 못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일을 안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수없이 가까이 듣는 말씀이 계속 있는데 끝에 무엇을 답니까? 물음표를 계속 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시고 또 말씀 들려주시고 했습니다. 계속 물음표. 아니요, 주님 안 될걸요. 아이 설마 주님,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아이 그럼 주님 뜻이 정말 그겁니까? 물음표를 계속 달아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았던 수없는 많은 물음표를 다 지워버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물음표를 지우면 그 서핑보드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음표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가까이 입에 두고 마음에 둔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시고 또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why, question, question, question 계속 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말씀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자기 연민이 찾아올 때 왜 말씀하지 않으셔? 네 입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두었느니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의 물음표를 좀 다 지우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붙들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하면서 조금 길어지죠, 설교가.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어진 것.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쉬울 수 있으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책을 쓴 영국의 한 목사님은요, 이들이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것은 놀랄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수천 년간 그들이 알고 있던 것 지식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나와서 내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였던 겁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이 간단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그곳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23장에서는 공회 앞에 서고요, 총독 벨리스에게 가게 됩니다.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는데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자 이 베스도 총독이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하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럼 이번에도 내가 무죄면 내가 황제에게 직접 로마 시민으로서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겁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너희 유대인들이 청원했지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로마의 황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볼 때 로마서 지금 10장의 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로마인들에게 당시 황제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단 주는 하나입니다, 가이사. 그런데 그 이름을 반역죄의 위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계획들이 안 열리고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가서 부르면 딱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은행 구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경험과 실력일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 그 이름 부르면 딱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는 한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러분, 많은 그러한 이름들 가운데 오늘 그 이름들을 다 지워버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 옆에 느낌표를 진하게 그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 메시지 보낼 때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 느낌표 하나를 넣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느낌표. 잘하셨습니다, 성도님, 느낌표. 더 강조하고 싶으면 2개, 더 강조하고 싶으면 느낌표. 이 마음 전달되도록,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느낌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그 앞에 오늘 느낌표를 하나만이 아니라 2, 3, 4, 10개까지 적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권의 파도를 일으키실 분입니다 하며 느낌표를 그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침표를 찍고 물음표를 지우고 느낌표를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문장 끝에 점을 찍어버렸습니다. 내가 맹인이어서 부정한 자라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수치심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끝내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치유해 주실까 하는 의문, 물음표를 그는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름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여 부르며 느낌표를 찍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니 예수님이 내 앞에 멈추시는 일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안 일어났다고요? 아니요, 지나가신데 못 본 겁니다. 여러분,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 주권적 인도하심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 되실 때 경험합니다. 다른 옵션들이 있으면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 표현해도 부담되지 않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저는 이제 제 삶에 열린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디에서요? 무엇을 통해? 한소만 교회를 통해. 보이면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왜 이 주권이 안 보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주님, 저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주권이 안 열립니까? 똑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 똑같은 형편에 있는 주위의 친구, 가정들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며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난주 에서의 머리 생각으로 또 돌아갑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가로채버렸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와서 울면서 나에게 줄 복 어딨냐고 울고 불고 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똑같이 야곱에게 준 것 나는 에서야 하며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옵션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요, 내가 믿음의 그 서핑보드에 올라타면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무엇이 되었든, 상처가 되었든, 과거 실패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못하십니다 하며 또 하나의 물음표를 달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우개가 깨끗이 싹 다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 물음표를 다 지워버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며 그때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그리고 그 이름 붙들고 가시긴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요, 오늘 가져온 찬양은요, 한소망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수시간을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주권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